이 책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를 나누는 책인데, 제목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독교 세계관이 이제 상실되어져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상실되어져 있다. 원래는 성경적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본문 안에는 나 성경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표지에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썼습니다. 이 책은 이제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좀 더 이제 이론적인 측면입니다.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성경적 세계관은 또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이 왜 필요한가,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때문인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꼭 지금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일부가 맞춰진다고 한다면, 2부는 그 세계관을 우리가 살아가는 실상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할까? 예를 들자면 결혼이라는 제도도 그러고, 영화라는 것도 그러고, 통일에 대한 문제도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 서구 사상의 흐름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걸 잘 보려면 일단은 이론이 잘 세워져야 된다. 근데 이 구성은 로마서의 구성과 비슷한 거예요.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탄탄한 교리를 중심으로 쓰여졌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리에 근거한 삶의 실천의 문제를 강조하듯이, 오늘 이 책도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1부, 2부를 충분하게 다 살펴야 된다. 1부만 가지고서는 이론적인 지식에 빠지고 말고, 2부만 본다면 그것은 푯대 없이 떠다니는 배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책 1부와 2부가 다 균형 잡혀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부의 문제부터 들어갈 텐데, 1부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시작할 것인지는 차례를 잘 보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0페이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이제 잠자는 세계관을 깨우다 라고 하는 거요. 그럼 도대체 잠자는 세계관을 깨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할 것이냐면, 세계관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할 거예요. 이게 이 세계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왔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한국 교회 안에 흘러왔는가, 거대한 관점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잘 쓴 건 데이브 노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엄청나게 자세한 이론적인, 철학적인, 사상성적인 그런 관점을 잘 서구적으로 관점이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 엑기스를 잘 살펴볼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서구의 사상을 충분히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국적인 세계관, 한국적인 사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도 잘 이해해야 된다. 물론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은 좀 들어와 있지 못하는 게 있어요. 4판 가면
성리학적 세계관을 좀 충분히 한번 서술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없고, 그래서 책이 다 이제 절판이 됐다. 그러면 4판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한 장을 추가해서 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들을 보면 재밌잖아요. 아까 우리도 이렇게 서로의 관계성, 이해성 이야기하는 것도 서구적인 사람들,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구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프라이버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 특히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관시,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계가 확실히 정해졌다. 이 사람과 나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럼 자기 목숨까지 내주는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서구는 이런 관시라는 개념이 없죠. 개인적인 거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보게 되면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이 가장 중요한 동북아시아 매우 중요한 세 나라,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성리학이라고,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같은 것을 공유하는 또 이 나라의 아주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럼 그건 성경으로 볼 때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잘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일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세계관을 이제 깨우다라고 하는 건데, 1강은 이제 세계관의 문을 한번 두들겨 봅시다. 이거는 천천히 잘 보고 읽는 게 중요한데, 첫 문장이 또 중요하겠죠. 첫 문장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인간의 성품과 일순간에 형성되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과 달리 성장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문화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문화의 유형에 따라 개인의 인격이 형성된다 해도 과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천성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죠? 또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문화의 영향이 아주 커요. 그래서 그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문화의 영향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죠? 가정도 있고, 그렇죠? 공동체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하여튼간 정말로 많은 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천성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다듬어져요. 바뀌는 게 아니라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몸이 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듬어졌다, 다듬어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이해가 돼. 하나 다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용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어떻게 형성됐냐면 그 다음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이러죠. 쉽게 죽겠다는 말을 쓰죠. 뭐 배고파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무거워 죽겠다, 팔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죠? 너무 재밌죠? 그래서 좋아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그러니까 행복해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끝마다 죽겠다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죠. 왜 행복한데 죽어요? 근데 잘 보면 우리는 다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다행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자. 감사하다. 무엇이나 다행이야 그러죠. 모든 게 다 우연으로 이루어진 거다고 보는 거죠.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운이면 감사할 게 아니죠. 안 그래요? 그죠? 누군가 감사할 필요 없잖아요. 만약 이 다 우연이라면. 근데 왜 이런 다행이다, 뭐 우연이다,
죽겠다 이런 용어들은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오는가? 그럼 서구 사람들이 이 말 쓰는 거 안 쓴단 말이에요. 안 쓰거든요. 우리만 쓰는 용어예요. 왜 이런 게 형성됐는가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참 치열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치열했구나. 이거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누구죠? 기독교 사학자 1번 한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이어령 씨. 이어령 씨에 보면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한국 사람과 서구 사람들의 문화적 비교를 잘 해놓은 책이에요. 너무 좋아요. 읽어보면 이게 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신문에서 항상 봤던 그런 칼럼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책으로 나오는데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이런 칼럼을 어떤 분이 썼어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규태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뭐냐, 한국인의 세계관이 뭐냐 이런 뜻이죠. 한국인의 세계관. 재밌는 거 되게 많이 썼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새소리 들으면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새가 우네? 왜 울어요? 그죠? 근데 서구 사람들은 운다 그래요? 그냥 노래한다. 그러니까 같은 새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운다고 바라보고 저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우는 소리로 들려요? 노래하는 소리로 들려요? 여러분의 짹짹짹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운다, 새가 운다. 그죠? 그 노래도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거죠. 한 국문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곡으로 시작하여 곡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풍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서 나중에 제사를 하려면은 3일 내내 곡하거든요. 다 슬프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게 맞아요. 곡으로 끝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면 매우 극단적, 새가 운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용어 속에 우리가 매우 단정적이고 극단적인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지. 한번 여기 있는 것처럼 힘들어 죽겠다. 그럼 힘들으니까 죽겠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거 뭐냐면 우스워 죽겠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그런 말 쓰잖아, 그죠? 왜 그래요? 한번 내가 왜 그러냐고 질문 한번 던져본 적도 생각해본 적 없잖아, 그죠? 쓰니까. 그렇지. 나도 모르게 그걸 뭐라 그래요? 맨 앞에 15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서 뭐죠? 후천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문화. 나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 나는 대한민국 문화 속에서 시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음 나중에 나오겠지만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다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 다 어머니 품에 먼저 있어요. 다 어머니 품에 있어요. 잠깐 있다가 다 어머니 품에 자란다. 플라스틱통. 그래, 그것도 변화예요. 그죠? 우리 시대만 해도 그러지 않았지만 또 변화가 있다. 일단은 그 누구요? 간호사의 손에 따라서 가긴 하죠. 근데
우리가 자랄 때 되게 재밌는 구조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라면서 아이를 딱 출산을 하면 모든 부모들이 뭐예요? 엄마들이 뭐예요? 좋아해요. 아니, 산후조리를 하잖아. 산후조리 한 달을. 네. 어디만 있는 문화예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서구에서는 그날 나면 그냥 그 다음날 운동에 일도 나가고 개념이 달라요. 제가 옛날에 그 필리핀에 여러분처럼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있었어요. 비전 트립 갔었죠 그때. 다른 목사님들이랑. 그래가지고 민도르라고 하는 섬으로 갔는데 섬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1시간, 1시간 반 정도. 근데 배를 탔는데 서구 아줌마가 진짜 많은 된 애기를 갖고 탄 거예요. 우린 너무 그 비바람, 파도 바람들, 그 물어봤어요. 언제 출산했냐가. 3일. 3일 된 애기 데리고 가는 거야. 우리는 상상이 안 돼. 그런 거요. 도대체 이 문화 차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우리는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습득하는 문화가 다르니까 정말 다르죠. 얼마나 개인적으로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화는 뭐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냥 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행이라도 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 말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모든 매체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다 말 써요. 다 모두가 다 우연히 이루어진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데, 그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루었으니 감사한 일인데, 우리 그냥 다 이렇게, 다 우연으로 그냥. 그리고 거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지. 우연인데 감사할 필요 없죠. 하나님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자매가 이제 직장을 얻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탁 직장이 된 거야.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야, 정말 그 사람들이 그거 오래 쉬어야 되는데 정말 다행이네. 빨리 돼서. 그러면 또 뭐라고 해요? 맞아요. 정말 우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여기는 상대방은 참 다행이다 야. 그리고 맞아 좀 우연스럽게 됐어요. 여기 누가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다 남아있는 거예요.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감사고 나도 감사하죠.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럼 상대방도 뭐라 그래요? 참 감사하다 그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우리는 왜? 우리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뭐야?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한 거지. 다 내가.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없어요. 다 내가 한 거지. 세계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문화가 되어버리면 고착화되는 거거든요. 우린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야. 법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루스 베네딕트가 연구한 아메리카 인디어 문화에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같이 볼까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16페이지 16페이지 보이죠? 세 번째 시작. 연구에 따르면 지형과 문화에 따라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지배적 가치는 개인관계의 유형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이제 관계 속에서 다 나타난 거야, 가치로. 루스 베네딕트는 정말 유명한 문화학자인데, 인류문화학자인데, 그러니까 이 자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지형과 문화,
따라 한 사회의 가치가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지배적 가치는 대인관계의 지배적인 나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대화하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왜 그러냐 할 때 우린 거의 비슷하게 대화해요.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큰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식당에 가서 개인별로 이렇게 돈 내는 문화가 형성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 어떻게 그래? 왜? 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문화 속에. 장유유서가 있었다고. 아니 어떻게 뭐들 어른이 가는데 어른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죠. 지금 있는 사람이 내고 아니면 같이 내고 그런 거예요. 이거 얼마 되지 않은 문화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기성세대는 다 뭐가 있어요? 내가 다 형님 역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답사를 갔다 온 데가 있었어요. 강화도를. 근데 강화도에 햅쌀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시겠대요. 그래서 예, 사세요. 그러고 나는 이미 앞서서 그 쌀을 샀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어서 차에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오는데 쌀을 세 포대, 세 사람 갔으니까 세 포대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아이, 형이 하나 사줘야지 동생한테. 그래야 이제 형 역할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이거 바꾸기가 정말 어렵지. 근데 아마 여러분 가면 전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볼 때만 느끼는, 야, 이렇게도 사는구나. 어디 각자 하고 알아서 먹고 안 먹는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전혀 없고, 자기가 안 먹는다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고 있는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어떤 거예요? 이런 문화가 혼합되어져 있는 거죠. 혼합되어져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거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아주 복잡한 구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대인관계에 나타나요. 아까 우리처럼.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인간은 지배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성격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관이라. 매우 중요하죠? 지배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성격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 그 지배적인 거. 그게 세계관이다. 그죠? 그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면 창의 역할을 한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군데서 세계관 강의할 때 사실은 요거 한 장만 해도 다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제 다 많은 걸 원하니까 이거 전체를 하려니까 사실은 다들 어려워했어. 세계관이 이런 거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저마다의 창문을 통하여서 서로 교류하는 거야. 교류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뭐냐? 성경이라는 창을 통하여 교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세상과 교류하는 거야. 그러면 세속사회가 가지고 있는 창과, 그죠? 그리고 기독교, 성경이라는 창, 혹은 세속사회가 가지는 안경과 성경이라는 안경과 이걸 서로 교류하는 거죠. 그러니 이 교류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충돌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가끔 쓰는 게 이 세상 삶은 세계관의 전쟁터다 라는 말을 쓰는 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면은 둘 다 파괴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가 무너지든지 하겠죠. 근데 세계관은 폭탄이 아니라 둘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가 다른 세계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한 세계관이 빈약한 세계관을 이제 흡수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도 견고한 세계관이 빈약한 세계관을 흡수하여 갔다. 성경의 세계관이 어디를 가든지 부딪히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성경적 세계관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찾는 거지.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성경의 세계관이 확장되어지고 세워지지 않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세계관을 소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세계관 운동이 온 교회를 휩쓸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제가 이 책을 썼던 제 3판을 썼던 2019년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많이 줄어들었고 2025년의 관점에서 보면 더 많이 희석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회를 이해할 때 성경적 세계관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지. 페미니즘을 이해할 때 지금 페미니즘 되게 강하잖아. 그것도 맞아. 페미니즘이 바라보는 세상과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많이 빈약해진 상태다. 이게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계관 운동이 엘리트화되거나 유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건 옳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엘리트들이 학문으로서의 세계관이 되면 안 된다. 삶으로서의 세계관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입니다. 세계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꽝꽝꽝. 1부 여기서 마칩니다.